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스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스라고 하면 누가 이 히브리스를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지 잘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스 전체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스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가라. 히브리스 10장과 12장을 보면 이 히브리스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음을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방과 환난을 받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다수 있었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은 이유가 10장 32절에 나옵니다. 왜 핍박을 받았는가? 오래전에 제가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과 고생을 한다는 것을 좀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또는 핍박을 받는다 할 때는 그 이유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이유 때문인 경우를 일컬어서 고난받는다, 핍박받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한다, 다 명백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고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 중심적인 이유, 자기 욕심의 이유가 원인이 되어서 당하는 어려움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정의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고난과 핍박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 열매로 맺어질 것이며 또 고생의 순간에는 회개하는 것이 그 시간 또 그 경험의 열매여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스 10장 32절을 보면 이 히브리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보는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 핍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잘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 히브리스를 받아보는 사람들, 유대인 출신의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의 고난인지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큰 고난이 있었는데 그 큰 고난에 처하여서 이들이 보여준 행동은 그것을 비방하거나 또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 대결을 하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참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구체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참았다라고 10장 32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을 받은 후에 예수 믿은 후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고생을 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랬거니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고난은 조금 애매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고난 당해야 할, 어려움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미움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쩌면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유 없이 그런 일이 너무 심각하게 다가오면 일단 그 일을 포기하고 관망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당시의 유대인들,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이 사람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는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서 고난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고난이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들은 차라리 일가 친척들 되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고난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마음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듯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을 짓누르는 다른 종류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함께 오는 것이었는데 그 고난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이중고죠. 유대인들로부터도 너희들은 배신자라고, 그리스도인 어떻게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그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가 사실은 나라의 황제라기보다는 신으로 초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 국민이 초항해야 할 신인 로마 황제를 배신하고 예수를 신으로 섬기고 예수를 그 마음에 두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해서 로마 황제, 로마의 가버먼트로부터 오는 핍박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중의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들이 또한 이거는 계속 이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고난을 이겨가자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차라리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삶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당시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예수를 믿는 공동체인데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거 다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무리들, 또 이미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살면 되는데 왜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차라리 로마 황제를 대충 겉으로라도 표면적으로라도 숭배하고 애매한 고난을 좀 피해보자, 그렇게 생각. 아주 어수선한 분위기죠.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런 분위기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말은 고난, 핍박, 어려움 등 이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도전이 닥쳐올 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럼 들은 것이 뭔가? 들은 것이 무언지를 알아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의 강건함을 갖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 고난이 뭔가, 고난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들은 것, 너희가 들은 것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그 들은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이들이 모든 들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들이 여러 가지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들은 모든 것은 결국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것 붙들고 힘있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잘 듣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듣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한 태도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는 점, 보응을 받게 된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듣는 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분들과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분들과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잘 듣는 것은 영육간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청하면서 잘 들으면 들은 그 기억, 들은 내용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듣는데 말을 듣는 중에 그 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들은 말이 오래 기억에 남지를 않습니다. 듣는 척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듣는 척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새겨보고 또 그것을 분석해보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듣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들을 때에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제대로 들었다면 너희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흘러 내려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 삶을,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들은 것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져오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지 않은 때를 지나갈수록 구원을 설명하고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정하는 말씀에 대하여 듣는 마음, 열린 태도를 가지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대책을 세우지만 그것이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절이 도래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의 때가 도래하면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 그 믿음의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가져다 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구원의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쉽지 않은 때를 지나갈 수 있을지라도 그때에 어려운 핍박, 고난, 어려움의 때가 도래했구나 하면 모여서 힘을 모을 생각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진 구원을 묵상하십시오. 그 구원을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시절 또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면밀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같은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 7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과 9절을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은 십자가를 포함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죽음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셨던 죽음의 고난,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고 또 겪을 수도 있는 고난과 어려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의 정하신 때 동안. 잠깐 동안 그렇다는 것이죠. 오래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도 그래 하셨습니다. 잠깐 동안 죽음의 고난을 맛보게 하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잠깐 동안 죽음의 고난의 자리에 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 같은 그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죠. 잠깐 동안만 그리 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도 그러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세월이 영원하지 않도록 잠깐 동안 그래 하셨고, 또한 오늘날 고난을 겪고 있는 당시의 히브리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세월 동안에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잠깐 동안 그리 하도록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세월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지나오니까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이 관을 씌우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행보를 옮겨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 그래 하셨던 것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움과 고난의 세월 또는 그러한 상황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경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이 끝이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나가면 그 뒤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 쓰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일상적이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를 특정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다 지금 많은 교회들 모여서 대면해서 예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가 없어서 그렇죠.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고난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또 다 그렇게 형편과 사정이 풀려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예배할 장소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 또 그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것처럼 쉽게 찾아지지 않는 상황,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의도해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기억하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또 어려움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장소를 찾아야 되고 장소를 물색해야 되고 어디가 좋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또 찾아봐야 되는 일이 남아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말씀을 가슴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일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또는 교회에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는 그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것만을 기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들은 것을 간직하고 삼가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그러다 보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것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가 이미 들은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들은 것, 마음에 간직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돈하는 그런 기회들, 그런 순간들 가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는 그날을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